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의 3대 지표는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한 정법 포교가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가 만든 한자성어는 치소불종입니다. 어리석음은 붓다가 되는 씨앗을 녹여버린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은 붓다가 되는 씨앗을 녹여버립니다. 우리는 늘 법문 듣고 수행 부지런히 해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사실 매일 올라오는 이 생활 법문만 열심히 들으면 자연히 지혜로워집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 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업은 영속성이 있습니다. 업은 과학에서 말하는 관성의 법칙과 같아서 흘러온 그대로 흘러갑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속성과 방향성을 가진 이 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진리 공부와 수행과 선행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진리 공부를 통해서 생각 자체를 온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을 통해서 업장을 녹이고 업의 빛깔을 밝게 뜯어 고쳐야 합니다. 또 선행, 보살행을 통하여 복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만일 진리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선행하지 않고 그대로 죽는다면 다음 생도 이 생에서 산 그 모습 그대로 리바이벌해서 살 뿐입니다.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생처럼 살고 싶지 않아도 이 생처럼 그대로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진리 공부하고 수행하고 선행을 잘 한다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이번 생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해탈해서 윤회 자체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런 이론적인 얘기에서 나아가 얼마나 다부지게 실천하고 체험하느냐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어떤 절에서는 불전함이라 써놓고 어떤 절에서는 복전함이라 써놓고 어떤 절에서는 시주함이라고 써두었던데 의미가 다른지요? 어느 명칭이 더 좋을까요? 맞습니다. 부처님 앞에 놓인 함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불전함, 복전함, 시주함뿐만 아니라 보시함이라고 적힌 곳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의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붙은 함자는 상자, 갑이라는 뜻의 한자이고요. 첫째, 불전함은 부처님께 바치는 돈의 함입니다. 한자로 부처님 불, 돈, 전을 씁니다. 둘째, 복전함은 복밭을 일구는 함입니다. 한자로 복복, 돈, 전을 씁니다. 셋째, 시주함은 시주하는 함입니다. 한자로 베풀시, 주인주를 씁니다. 넷째, 보시함은 보시 즉 베푸는 함이라는 뜻으로 한자는 펼포, 베풀시를 씁니다. 이렇듯 서너 가지로 쓰이고 있는 함 이름 중에서 굳이 하나를 택하자면 복전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밭을 일구기 위해 시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일이 되고 또 그러한 일을 끌어당겨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생일, 제사, 병문안, 초상 등을 다닐 때 금강경 소책자를 꼭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도 이번에 병문안 다녀와서 힘듭니다. 평소 부모님 제사 치르고 난 음식조차도 안 먹는데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좀 주세요. 예, 이런 경우는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고 또 기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금강경 소책자를 몸에 지니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여건이 되면 아는 스님께 마하바냐 바라밀이라는 경문을 경면 주사로 하나 써달라고 해서 몸에 지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좀 찝찝한 마음이 드는 곳은 가지 말고 만일 꼭 가야 할 경우라면 가기 전이나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꼭 법당에 들러서 신중단에 3배 또는 7배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공간에 들어가기 전이나 후에 제가 독송한 금강경을 틀어놓고 같이 한 편 읽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그저 그러려니 이렇게 좀 태평하게 가지면서 속으로 부처님과 신장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자주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유튜브 보면 속옷 버릴 때 여러 비방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까지 말하던데 봄맞이 옷 정리를 하려니 걱정입니다. 어떻게 버려야 현명할까요? 예,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도 번외거리가 됩니다. 그냥 까만 봉지에 넣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평소 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속옷을 넣은 까만 봉지를 앞에 두고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한 편 읽은 뒤에 버리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거룩하신 산보님께 귀의합니다. 날마다 큰 스님 법문 듣고 기도 수행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금강경 독송 후 산 사람을 위한 발언을 한 뒤에 곧바로 사경을 합니다. 사경을 마친 후에는 죽은 자, 즉 조상님과 먼저 떠난 자식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의 방법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 기도 발언문을 언제 읽으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자님처럼 금강경 독송 전에는 살아있는 분을 위해 또 금강경 독송 후에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 발언문을 읽으셔도 됩니다. 보통 절에서 스님들이 축원할 때는 살아있는 분들을 위한 생축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위한 망축을 동시에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 발언문을 작성할 때 한 종이에 살아있는 이를 위한 축원 내용과 돌아가신 분을 위한 축원의 내용을 한꺼번에 넣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자들이 기도 발언문을 읽는 것은 관음정건한 후가 가장 좋습니다. 관음정건하고 발언문 읽은 다음 반야심경을 하면 됩니다. 이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언제 읽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발언문을 잘 지어서 읽는 것이 읽지 않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기도 성취가 더 분명해진다. 이 영상물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섯 번째는 좋은 글입니다. 심장병으로 의사도 가망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매일 21독 했습니다.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매일 부지런히 외웠더니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를 주셨습니다.
안 데리고 가셨습니다. 열흘 만에 퇴원도 했네요. 큰 스님과 매일 독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큰 스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초보자 따라하기라는 영상물에 올라온 댓글을 거의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예, 진심 축하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영험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단문단답은 끝이 났습니다. 많은 질문과 좋은 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점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복된 도량, 시혜도량,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연등 공양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꼭 동참하시어 성취와 공덕의 값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도량 종무소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끝으로 보공양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나 삼바바 바라훔, 오마나 삼바바 바라훔, 오마나 삼바바 바라훔.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